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수련회 기간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세션팀들이 다 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서 우리 오비트님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릴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 옆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들의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홀로 영광받으시는 제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죽어가는 모든 예배들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있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인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르네 있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인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
능력이 아무 증거 없어. 이를 해보기에는 인들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으신 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서원치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를 해보기에는 인들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에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야. 3절로 가기나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말씀.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할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능력이 아무 증거 없어. 구주 예수 의지하면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 대체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에 젖으네. 예수에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같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3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든 것. 예수에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같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을 구주 예수 의지할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에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같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될 수고도 한없는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죄와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하나님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하나님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세상을 살며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높인 적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그날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이 이만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젖에서 들은 무리들은 천진 물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이름이 최근 굉장히 특히 상담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림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나왔을까요? 네, 그림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 청년이 있지요. 이 청년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이십니까? 네네.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딱 이 장면이에요. 더 정확히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청년은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숲의 요정들과 물의 요정들까지도 이 청년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를 쫓아다니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찬사를 날리는 요즘 말로는 플러팅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사랑해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랑을 받았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사랑을 받았는데 반응이 어떠했냐라고 하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정도가 거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짓밟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한 요정은 심지어 에코라는 이름을 가진 요정. 에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메아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코라는 요정은 결국 에게서 받은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메말라 죽었다라고 해서 메마른 산, 돌산, 나무가 나지 않는 그 산에서 말을 쫓아 하는, 그래서 야호 하면 어떻게 하죠? 산에서 야호 하는 메아리가 치죠. 그런 메아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청년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뛰어남을 가지고 타인을 멸시하고 타인의 마음을 짓밟기를 서슴지 않는 아주 비인격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정들의 소원에 따라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고통받아라 라는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가 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날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 나르키소스가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 마치 요정들이 그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스스로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의 모습을 향하여 다가가지만 만질 수 없고 안아주고 싶지만 안을 수 없는, 결코 사랑하지만 사랑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 괴로운 사랑에 메말라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나르키소스처럼 이 자신에게 특별한 어떠한 한 가지에 도취되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 잘못된 자기애를 뜻하는 단어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인데 요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병명이 아예 있습니다. 진단 코드가 아주 있는 병명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과장되게 인식해서 자신을 어떻게 자기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라 라는 스스로를 부풀린 자기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에게 정말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과 교감하는 관심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해서 타인을 낮추고 나를 높여야 되는 사람이고 타인의 시선에 항상 메말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아주 작은 비난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남 탓을 엄청 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자존심 상해, 화가 나,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화남이 아니라 분노가 급격하게 폭발하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순식간에 저렇게 바뀌지라고 할 만큼 폭발하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들은 완벽주의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오히려 그 내면에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질병이라고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해요. 논문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 전체 국민의 1%, 최대한으로 잡으면 15%까지도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못 맺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착취적이다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을 인정받기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아지기 위하여 타인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특히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고 타인을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먹잇감이 되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 원래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아서 결국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에코라는 이름 혹시 기억하시죠? 에코처럼 숨어서 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한 그리고 이 여린 마음에 공감을 잘하는 이들이 숨어버려요.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을 얻어서.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왜냐하면 또 그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자기를 순식간에 자기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들이 숨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의 질병, 그러니까 이 질병이 악한 열매들을 계속 맺어서 이 사회의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들까지도. 그런데 이런 생각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열등감. 열등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고 동시에 공허함 때문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 공허함은 뭐냐면 자기가 아까 제가 한 가지 한두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그 기능을 막 거대하게 부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웅대한 자기상을 가진다라고 했던 이 웅대한 자기상을 또 한편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요만큼을 부풀려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풍선처럼 부풀리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이 공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무신론자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무신론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30%?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2년 전에 발표된 설문인데요. 67%가 하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없다. 67%예요.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에요. 모든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3%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나라 사람의 약 70%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이 시대에 왜 도리어 열등감과 공허함으로 인한 이 정신적인 질병이 사회를 흔들어 놓고 위기감을 가지고 오는가라는 걸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까지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억도 안 날 만큼의 수많은 죄가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렇긴 한 죄를, 이 수많은 죄들, 심지어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것, 무자비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이 수많은 죄들을 짓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이지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29절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죄악의 목록과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록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사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불의함과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분쟁과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결국에 다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타인을 자신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키겠다. 이러한 악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중심에 서는 교만한 마음. 여러분, 우리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죄의 목록들의 핵심은, 죄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그 이기심의 발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수근수근하고 왜 남을 비난합니까? 여러분, 왜 남을 흉보고 다닐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 꼴 보기 싫어서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뭘까요?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타인을 모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를 낮춤으로 내가 높아진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수근수근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수근수근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면 수근수근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잠시 그 데이비드 베스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베너라는 사람의 말이 있는데요. 혹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것에 기초해야 하며 단순히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순종은 사랑의 의탁이지 의무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이것은 그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베너라는 사람이 쓴 사랑이 항복하다라는 책의 일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참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 그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말하는 바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처음 사용했습니까? 교회 밖에서 사용했습니까? 교회 밖에서죠. 교회 밖에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야. 밖에서 봐도 행동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나오려면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저 단순히 복종, 힘에 의해 항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힘에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베너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순종이라는 것은 의탁한다라는 것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의탁. 여러분, 의탁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의탁의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의지하여 부탁한다의 줄임말이에요. 의지하여 부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위탁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위탁이라는 단어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위탁은 뭘까요? 위임하다라는 것이랑 같은 유사한 뜻으로 그렇죠? 사용되죠. 위임과 의지가 뭐가 다를까요? 위임은 나의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모든 권한을 다. 근데 의지는 좀 다르죠. 의지는 무엇이죠? 내 권한과 내 뜻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도움의 요청이 바로 의지하여 부탁하는 과정인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위탁은 나의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넘겼으니까. 의탁은 내가 나의 능력 없음을, 내가 부족함을,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의 능력 없음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또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여서 내가 있고 능력 있는 그 상대, 믿을 만한 그 상대가 있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중에서 이 아버지가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특히 합신과 고신에서 이단 경계 판정을 받고 논란이 됐던 분이고,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했던 이전 교회에서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이끌던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뜨겁고요. 굉장히 열렬해서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하게 된다. 이분은 그래서 그 청년도 쫓아갔던 케이스였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하십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뭐라고 크게 주장하는 것이 있냐면 나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 말이 하도 논란이 돼서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선교사가, 아버지 선교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서만 해도 4개의 다양한 하나님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다각도로 풍성하고 옳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냐,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냐라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각자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차용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나의 복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땅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기쁜 소식, 빛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그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정죄를 위한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사용하는 이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정죄를 위한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선교 단체를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냐? 죄를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특별히 음란죄에 대하여. 굉장히 요즘 워낙에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다 보니 그런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적인 당연히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문제는 이것을 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여 충동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죄를 우리는 다들 마음에 이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하고 사모님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목사님 계셨는데, 아니 어떤 자매가 지는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순간 저는 몰랐는데 어떤 청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 눈이 돌아가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음란함이 아니라 여자가인 제가 봐도 우와라고 할 만큼의 아름다움이었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저 자매 진짜 예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저 단순히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음란죄로 치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음란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이런 공개적인 죄의 고백, 물론 이 안에 진짜 문제들도 실제로 많이 나타나긴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러한 죄인, 음란한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하였지만, 여러분, 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의 그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여 선교단체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였다, 잘 돌아왔다, 내 딸아 하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죄는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이끄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잖아요. 타인 앞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처가 치유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정말 이 속까지 다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참된 거듭남인데, 이곳에서는 그 끊임없는 너는 죄인이라는 낙인과 죄인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그래서 이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의 주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100% 성화된다라는 거, 완벽하게 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였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 정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현상에, 우리의 죄인됨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 아버지의 이 주장을 가지고 그 아들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가 이단이라 손가락질 받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들 자신의 죄인됨을 다 숨기고 겉멋들인 모습으로 마치 의인인 양 하고 다니는, 진짜 거룩하지 못하고 진짜 복음이 없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좌절하게 만들고 복음이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면 갈 곳이 없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세뇌시키는 과정,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행태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 그리하여서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던 그 자들의 모임, 그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의 복음이 없다. 그것이 다른 교회를 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은 합신과 고신의 이단 보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경험하고 왔던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이 그곳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해요. 그곳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고통스러웠는지 그곳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까 데이비드 베너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의탁,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의탁, 의지하고 부탁할 만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고 믿을 만한 믿으신 그분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열등감에 차 있어도, 내가 공허해도 나의 열등감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믿으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들이 오히려 치료를 받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지금 무신론자가 70%에 육박하는 이 사회에서 왜 자꾸 자기애성 성격 장애들과 같은 이런 질병이 자꾸 늘어나는가? 왜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나르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유일한 해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그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을 가진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 질병을 가진 사람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같이 고통받고 같이 무너지는, 이 죽음과 사망의 열매로 떨어지는 이들의 삶을 누구만이 치료하고 누구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특히 선교 활동을 앞두고 전도 활동을 앞두고 정말 많이, 선교사 파송이나 이런 일들을 위하여 정말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너무 은혜롭죠.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구절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죽어야지 왜 안 죽냐는 거예요. 넌 죽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너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의 수단으로 이 구절이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장에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핵심적인 단어 12절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지만 12장 초반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눈물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12점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핵심인 거예요. 그게 먼저인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는 왜 아까 이후에도 그러죠. 내가 마음이 괴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운 마음을 이기면서까지 걸어가셔야 하는 그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심이란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발걸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우리를 향할 계속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쭉 보여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도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확증하는, 증거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누굴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에서도 응답하는 이 사건, 그것을 사람으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는, 경험되어지는 이 사건 또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장의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마다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35절 그리고 36절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그의 썩어짐과 땅으로 떨어지는 낮아짐,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를 그냥 수단이나 하나님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 어둠의 자녀로, 아예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헤매며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낮아지시고 우리는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다라는 그 핵심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의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참뜻은 이거예요. 낮아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그 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끌어올리고, 이 수렁에 빠진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철저하게 적혀 있는 것이 12장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철저히 이것과 반대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온전히 이타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기적이고 타인을 이용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시기하는 자요, 악독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불완전함을 그러면 정죄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끌어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열심이 도리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누가 무엇라고 하더라도,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너는 왜 100% 복음에 순종 안 하니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불완전한 성화로 끝내겠습니까? 그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끝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읽고 믿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가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 안에는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이든 그러한 가짜 복음에 내가 세뇌를 당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것에 내가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과 그 빛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떠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빛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빛은요, 헛된 종교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그냥 나는 없는 것과 같다.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콩나물도 내 마음대로 안 사는 분들 계세요. 그거 훈련합니다. 하나님, 콩나물 먹을까요? 하나님, 콩나물 얼마나 살까요? 실제로 저는 그런 청년들을 봤습니다. 참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커피를 마실까요? 자기는 없어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은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오셨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노예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러한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노예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안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과 의탁할 곳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서 결국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나에게 주신 그 빛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했지만 반드시 나를 향한 의탁은 반드시 믿은 관계 가운데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믿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자로 구원받고 그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는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자, 그분의 신실함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 그 사랑을 끊으시도 돌이키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릴 돌아서도 이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이며 나의 믿음은 이토록 흔들리는 자이며 나는 여전히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죄인일 뿐임을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어 있는 나의 죄악을 통회하며 회개하여 다시는 그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짐과 함께 나의 연약한 이 모습을 봄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이 연약한 내민 이 연약한 손을 그분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썩어질 미랄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을 확신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종된 삶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 칭함을 받았으니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과 나를 향하여 이미 허락하신 그 빛과 생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셨고 주의 복음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으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주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나의 은밀한, 가장 악한 이 죄악을 내밀어 은밀한 중에 고백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그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구원하시며 아버지 수렁에 빠진 자를 아버지 빛의 자녀로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친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떤 자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아버지 안에서 나는 그 약속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아버지 우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나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그 사랑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 생명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으로서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여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버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미쁘신 하나님의 성품에 힘입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에 힘입어 오늘도 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힘과 능력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크신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아버지, 나를 자꾸만 좌절시키는 나의 현실과 나의 연약함에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 이 기쁨과 이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들, 아버지, 그 또한 내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아버지, 그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항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순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넘을 수 없는 한계와 이 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 함과 내 사랑,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멈추지 않는 은혜의 발걸음이 오늘도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성령 앞에, 그 성령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자녀들, 참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내 스스로의 죄악된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참된 능력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 참된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성령의 그 말씀에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답게, 우리를 위하여 썩어진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그 공허함과 그 열등감 속에 고통받는 자들이 참으로 많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아버지, 주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거듭났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여전히 살아계시는 왕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창조의 능력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 성동교회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되는 이 중심적인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핵심을,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뿌리박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리하여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더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점차적으로 공허하고 정말 스스로 수렁 가운데 빠진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구별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그리고 돕는 손길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닦는 은혜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병중에 있는 지체들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김명숙 권사님의 며느님께서 월요일에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참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의료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사회가 되고 있음을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리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더 나아가 거짓된 가르침이 판치는 사회가 되고 교회들이 되고 있음을 함께 통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과 빛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천 상동교회, 하나님 이토록 어지러운 한국 사회 가운데서도, 이토록 거짓된 가르침이 판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 상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곳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 상정교회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르침에 아버지 온전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확신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오직 우리의 발등상에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빛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교회가 교회됨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 위에 온전히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 말씀이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는 채를 범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양로, 하나님 앞에 금양되어지는 금양로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를 우리 박사님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아버지 인도하셔서 영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력을 얻는 교회로 아버지 날마다 그 생명을 더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버지 증거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악한 세대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령께서 어디로 바람같이 흐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청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 시간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키고 되는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리모델링을 하는 아버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진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공사 과정에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술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공사는 이 성전이 아름답게 더욱더 쓸모있게 더욱더 다음 세대를 생명들을 길러내는 아버지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건물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워주신 가운데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정말 아픔을 우리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김명숙 권사님의 며느리 아버지 월요일날 입원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완전하게 아버지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수술의 모든 과정과 수술 위의 모든 예외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정말 완전하게 치유받는 아버지 우리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그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십니다. 뇌졸중으로 재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부르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방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을 얻고 나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저 들판에 뛰는 아버지 어린 송아지와 같은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정말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회복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왔사오나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혼탁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유함이 세상을 삼키고 있는 아버지 불의한 세상이 되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이때에 가장 어두웠던 한국 구원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교회들로 그 땅을 빛을 비추도록 하셨고 그 땅의 빛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빛에 힘입어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교회들답게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촉하게 하고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는 그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위로가 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시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나를 아버지 성령으로 온전케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나타나니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성교회가 아버지 이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기억하고 세상의 불의에 항거하는 교회로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걸어가기 좌로 나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으로 부르셨음을 아버지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은 빛이 오리 찍어내지 못한 빛이며 하나님 세상을 향한 빛